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혜가 최고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도서 그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전도자는요, 한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작은 인구도 별로 많지 않은 어떤 성읍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탐낸 어떤 큰 나라의 왕이 그 작은 성읍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나라의 왕은요, 최대한 빠르게 이 작은 성읍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병사를 동원해서 작은 성을 완전하게 빽빽히 둘러싸고 그 작은 성의 성벽 높이에 이를 수 있는 거대한 흙벽을 쌓아가지고 그 성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아시나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수르의 군대가 침공하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이 큰 나라의 왕이 지금 작은 성읍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작은 성읍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왕의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또 다른 일이 발생해서 목숨을 연명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해답을 뒤에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그 예루살렘 성읍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성읍이 결국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작은 성읍도요, 그 성읍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난한 지혜자로 인해서 그 성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15절 전반부까지의 말씀만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역시 지혜가 최고야,
잠언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어라고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지혜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앞서 등장하는 가난한 지혜자입니다. 성을 구원할 때 사람들이 그를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가난한 지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을 평화의 상태에 접어들었고,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 없자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를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단순히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이 위협에 빠졌을 때 그 지혜자의 지혜는 가장 밝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최적의 정답이 될 수 있는 재능이었으나, 성이 구원을 얻은 다음 그 성 가운데 화평이 넘칠 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혜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가난함만을 바라며 그 사람이 그들을 위해 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전도자는 이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라고 말입니다. 15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16절의 전반부의 말씀만을 보면은 전도자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속담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말이 있죠? 칼보다 뭐가 세다라는 속담 있죠? 칼보다 붓이, 칼보다 붓,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무언가를 빼앗을 수 있는 이 물리적인 힘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항상 지혜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후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요, 그 말이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순간에서는 힘보다 지혜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유한 것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때도 있고요. 즉, 내가 지혜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서 이 세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를 얻고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칭송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모든 상황에 따라서 지혜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재력이 없다면, 그 사람이 권력이 없다면, 그 사람의 육체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오히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할 것이요, 그를 무시받게 하고 그를 멸시받게 하는 용도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혜도 갖고 재물도 갖고 힘도 갖고 권력도 가진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를, 매일매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나눈 전도서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만을 가지고 있다면 지혜 외에 다른 것을 모두 다 가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앞서 전도자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나의 육신 가운데 채워 넣을 수도 없고요. 매번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자는요,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지혜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권력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육체적인 힘의 주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간다면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하나님에게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나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재물은, 나의 권력은, 나의 육체적인 힘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언제나 승리 가운데로, 행복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 바뀌어가는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고 지금 나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모든 세상, 변화하고 내 한 가지의 가치만을 가지고선 이겨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 것, 지혜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내 육신의 힘만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제야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승리가, 매일매일의 행복이, 매일매일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을 나의 삶에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